천천히 나갈게요. 자기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도 재앙을 받으니 모름지기 남을 원망하고 하소연하며 비난하지 말라. 자기가 한 마음 일으켜서 세상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 업을 만들어내고 그 과보도 자기가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몸으로 자기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승자박해서 자기가 묶어놨으니까 자기가 묶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부, 이 진실의 세계는 내 바깥에 따로 있는 뭔가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둘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이 세상 속에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탓할래야 탓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는 부분 아니죠? 마치 어젯밤 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 등장인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꿈속에 등장인물들이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꿈을 꿀 때는 내가 있고 꿈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나도 있고 세계도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꿈을 깬 채 지금 바라보니까 어젯밤 꿈속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건물, 모든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꿈속 세계에 있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따로, 나와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죠. 이게 놀랍지 않나요? 꿈속에서는 내가 있고 내 바깥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꿈을 깨니까 나와 타인이 다르지 않잖아요.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서 꿈으로 펼쳐진 거죠. 꿈속에, 꿈 안에서 경험했던 그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타인들, 그들이 다른 사람일까요? 실제 다른 사람일까요? 자기 마음에서 나도 만들고 타인도 만들고 이렇게 꿈의 세계라는 허상의 이미지로, 모양으로 꿈이라는 스토리, 꿈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드러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등장했던 모든 나와 세계, 타인, 모든 존재는 전부 다 내 마음의 분별이죠. 내 마음이 나로도 세계로도 사람들로도 그냥 이렇게 드러났을 뿐인 거죠. 그러니 거기는 나와 세상 사람이 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도 셋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마음 하나뿐이에요. 마음 하나가 그렇게 무수히 많은 것으로서 드러났을 뿐이란 말이죠. 요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이 몸이 나야 라고 분별을 하는 순간, 이 몸이 나니까 몸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야, 다른 존재야,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와 세계, 나와 세상 사람들이라는 분별심이 일어나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모를 미묘한 느낌 같은 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어릴 때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혼자 이렇게 방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마음을 쓰고 있고, 내가 이 몸, 이렇게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 아이가 그런 정교하게 말을 하진 않았겠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써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이렇게 하는데 엄마, 아빠, 누이, 동생,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마음을 써가지고 저렇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 모를 지금도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 엄마의 저 마음과 아빠의 마음과 누이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나랑 다른 마음을 쓸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그런 느낌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그때 그렇게 정교하게 생각했을 리는 만무하겠지만, 뭔지 모를 이 같은 마음 하나를 어머니, 아버지, 누이 모두 다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이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정말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자 자기 개성, 자기 아상, 자기 에고, 자기의 성격과 개성과 자기라는 아상, 나다, 나는 누구다, 몇 살이고, 성별은 뭐고, 나이는 몇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다 하는 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나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나의 고유성을 지닌, 나의 업장이 있고 나의 어떤 개별적 특성을 지닌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실하냐라고 자기 자신에게 정말 물어봤냔 말이에요. 질문을 던져봤느냐. 절에서 스님들이 무하다, 내가 아니다, 오온이 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 아르마리를 늘리는, 분별을 늘리는 것 뿐이지. 그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나름 꽤 열심히 했어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학과를 다니면서 꽤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불교학과에 다니면서 불교 교리 공부를 하면서 되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교리가 있지? 그러면서 막 되게 신기하게, 너무 재밌게, 너무 정말 불교 교리는 놀랍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뭐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잘했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리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정말 대학교 다닐 때 불교 교리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감해보니까 하나도 안 하고 머리로 아르마리만 쌓았던 거예요. 불교적 교리만 쌓았던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어려운 걸 배울 거 아니에요? 1학년 때는 불교 교리 공부하고요, 2학년 때는 뭐를 공부하고, 무슨 조금 쉬운 거 공부하다가 3학년, 4학년 때 되면 이제 법화, 열반, 화엄, 이렇게 중관, 유식사상, 이런 거 점점점 어려운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3학년, 4학년 끝까지 갈 것도 없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1학년 때 첫 시간에 배웠던 오온 12처 18개, 삼법인, 우리가 맨날 주워 듣는 기초교리 한마디가, 이게 알았어 교리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흔해 빠진 기초교리 한마디가 이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였어요. 불교는 무화법이다. 재행무상, 제법무화, 일체계고,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재행무상은 제법, 이럴 게 아니었단 말이죠. 제법무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왜 그렇지? 내가 왜 무하지? 왜 모든 것은 고정된 자아가 없지? 이거에 벌써 화두가 콱 들려가지고 이 답이 안 나와서 여기서 그냥 콱 막혀가지고 한 발도 진도가 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온 개공,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그게 공하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전혀 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만 공하지, 이름만 공하고 교리로만 공하지. 이게 몸이 왜 공하지? 공한 건 뭐지?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왜 공하지? 이렇게 1, 2, 3, 4학년 때 공부했던 것들이 2, 3, 4학년까지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첫 시간에 공부하는 기초교리에서부터 벌써 딱 콱 막혀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지가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체험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교리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4학년까지, 대학원까지 졸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진짜 쓸모없어요. 하등에 교리만 공부해가지고는.
근데 교리 공부 안 하고 이게 진짜 재행무상에서 깨닫든 제법모에서 깨닫든 오온계공에서 깨닫든 뭐에서 깨닫든 기초교리 하나에서 정말 그런가가 자기에게 진짜인지 내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하나에서 탁 시원해져 버리면 불교학 교수 그 이상의 깨달음이 눈앞에 그냥 단박에 드러나 버리는 그런 공부인 거예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이 공부 못 모르고 그냥 이렇게 처음 와서 몇 번 법문 듣다가 뭐지 싶어서 막 법문 듣다가 되게 쉽게 이렇게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거까진 좋은데, 이분이 불교가 뭔지도 1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몇 번 왔다가 이게 뭐지, 이런 공부가 다 있나 싶어서 막 몰입해서 듣다가 막 문득 이 자리에 딱 확인하고 나서는 불교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내가 불교 하더니 불교가 이런 거였단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알던 불교가 아니네, 기복적이고 막 이런 할머니들이 막 손이 발이 닳도록 비는 그게 아니네, 이거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정말 원만하고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이었단 말이야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거까진 좋은데 그러면 이 공부 계속하면 되는데, 이 공부를 계속하려니까 내가 딱 확인한 게 뭔지는 알았어 이제. 그런데 이게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다지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스님도 맨날 이 얘기만 하고 나 이거 뭔지 알겠고, 근데 이게 별 힘이 없어요. 이거 어쩌라고. 그래서 근데 부처님이 설마 요거 깨달았을까? 그러고 부처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대단한 막 그 칭송을 받았을까? 설마 요거 아니라 다른 게 있겠지, 그 이상이 뭐 있겠지. 큰 스님들이 깨달은 건 내가 깨달은 여기 아니라 다른 뭔가가 또 있겠지. 왜 이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너무 평범한 거고 너무 심심한 거고 늘 있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니까 설마 이걸 줄이야, 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그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부처님이 깨달은 걸 나는 깨달아야지. 고작 이 힘없는 요거 가지고 내가 이걸 공부라고 하면 되겠어? 내가 놓치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2500년 동안 불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막 내가 듣도 보도 못하던 불교 교리, 불교 문화, 사상, 전통 뭐 어마어마한 게 막 많잖아요. 그걸 내가 다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기초교리부터 기복부터 기도 수행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왕왕 있더라니까요. 불교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줘. 대학원 공부하는 사람이 이 공부가 너무 좋다고 갑자기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이 공부가 너무 좋다고 저 유치원부터 다시 가서 공부할 거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말이 오만함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대한 가르침은요, 위대한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거예요. 가장 단순한 거고, 우리가 위대한 거는 어마어마한 막 대단한 사람만 할 것 같고 머리를 엄청 굴려야 그걸 이해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위대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누구나 그냥 다 갖추고 있고, 누구나 다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심심하고 단순한 거, 이게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실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이게 뭐 어쩌라고요? 이게 왜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이게 어떻게 나 여전히 죽는 거 싫은데요? 이게 어떻게 내 괴로움을 다 없애주죠?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뭐 밥이 나와요, 뭐 돈이 나와요, 뭐 이게 뭔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고 이거 알아도 나 화나는데요? 나 집 갖고 싶은데요? 돈 벌고 싶은데요? 탐진치 삼덕의 소멸이라면서요. 난 왜 여전히 돈을 벌러 다녀요? 왜 돈이 좋아요? 왜 난 여전히 화가 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여봐, 아니잖아. 난 탐진치 삼독 아니잖아.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고사님 오셔서 이 법문을 듣다가 오래 삼선했는데 딱 이거 법문 듣다가
그렇게 모르겠더니만 그 본문 듣다가 다 이거 확인을 했대요. 근데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막 화도 들고 이러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그 버릇을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대요. 계속 앉아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뭐 앉아 있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이래 물어보니까 그냥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아무 바라는 거 없이 기대하는 거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앉아 있는 이유가, 앉아 있다 보면 뭔가 내가 지금 확인한 이 힘없는 거 이런 거 말고 부처님이 깨달은 거, 성철 스님이나 뭐 육조 스님이 깨달은 거, 그거 깨달아야 되니까 더 앉아야 되겠지 하고 앉아 있는 이유가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찾고 있느라고 앉아 있는 거면은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앉아 있는 게 오히려 병이 된다. 차라리 앉지 마셔라. 그것도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하던 농사일까지 그만두고 그거 다 팔아버리고 이 공부하려고 다 팔아버렸대요. 공부에 방해될까 봐. 그 잔금까지 다 했나 모르겠는데, 이 공부는 그 일을 하면서 이 참선하려고 앉아 있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공부예요. 왜 앉아 있으려고, 앉아 있어야 깨닫는 줄 아니까 앉아 있으려고 그 일까지 그만둔단 말이에요. 앉아 있기만 하면은 몸에 좀 병이 나요. 빨리 죽어요. 빨리 죽는다 이러긴 뭐하지만 몸에 계속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움직여야죠. 나이가 들 때일수록. 그 차라리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 공부는 오히려 그렇게 머리 쓰지 않고 일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 쓰지 않고 일하는 거, 단순하게 무슨 이렇게 과수원 같은 걸 하셨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사과 따고 걸음 주고 이럴 때 단순 노동하는 게 좋아요. 몸에도 좋고 마음을 비우는 데도 좋고 딴 생각 없이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하는, 여러분 같으면은 제일 좋은 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청소하는 거, 집안 청소, 대청소 심심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 대청소하는 일이 머리 쓰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대청소하려고 딱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하루 정도 막 힘들게 뭔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끄집어내도 계속 뭔가 나오잖아요. 그럼 오래 거기에 매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딱 좋은 상황이에요. 어차피 한번 시작한 건 대여섯 시간 내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아주 좋아요. 딱 본문 틀어놓고 그냥 대청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을 왜 굳이 그걸 안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상관없단 말이죠, 공부는.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은, 또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과보를 받는 거거든요. 남 탓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공부예요. 남이 없기 때문에, 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남을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나와 남이 없으니까 여기에 딸린 부수적인 분별망상이 쑥 사라져요. 어떤 분별망상이 사라질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 남들을 질투하지 않게 돼요. 남들 탓하지 않게 돼요. 저놈 왜 저러냐 뭐 이렇게 하지 않게. 근데 이게 않는다는 게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 일어나고 그 일어나면서 분별을 해야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써먹을 수 있고, 분별은 하죠. 분별은 하되 함이 없는 이 자리에 딱 뿌려내리고 있으니까 분별을 잘 써먹되, 그게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채 그걸 마음껏 활용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 명확하게 얘기할 줄 알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옳은 거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다 아주 분명하게 딱 잘라 얘기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분별하는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 다 할 줄 알아요. 오히려 더 쉽게 분별을 하죠. 남들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는 거에 막 몇 날 며칠을 보냈는데 그건 간단하게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하자 하고 가볍게 결정할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일을 너무 가볍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결정 누구보다 잘하죠. 그렇게 돼요. 우리는 뒷생각에 떨어져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이거 잘못된 결정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럼 되게 쉬워요. 삶이 되게 쉽고 가벼워요. 그리고 나와 남 여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망상들이 사라져요.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자기 문제예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줘가지고 내가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인기도 없다?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만들 실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람 만들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같은 사람, 이렇게 살아있는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만들어 줘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 실력이 돼요. 머리로 연구원들이 막 수백 명 연구원이 모여가지고 실험관에서 어떤 사람 하나 만들어보자 한다고 만들어질까요? 로봇을 하나 만들면 저 무슨 카이스트니 이런 데서 로봇 만들잖아요. 막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만들잖아요. 요새. 그럼 걔가 사람처럼 진짜 우리 같은 이런 생명력을 부여받아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스스로 업을 짓고 하는 그런 사람 만들 수 있을까요? 로봇은 만들 수 있을지라도 못 만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은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오만한 생각 아니에요? 이거 망상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회장이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갤럭시 스마트폰 만든 거 아니듯이 본인은 본인 할 일만 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사업에 우리도 시작해보자. 오케이, 도장 딱 찍으면 나머지는 밑에서 하는 거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는 자기가 할 일 이것만 했을 뿐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남편 만나가지고 첫날밤 이렇게 보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근데 그거 하나 하고서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오만함을 부릴 수 있을까요? 인연이 한 거예요. 인연이 만들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도 인연이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냥 본인 역할, 요만한 본인 역할 하나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한다는 건 뭐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한번 생겨난 것은 그 생겨난 인연에 자기의 업보의 그 진행 과정을 겪어요. 한번 태어난 것은, 탄생된 것은 그 업에 따라서 생주이멸, 성주개공,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거쳐요. 업이 닿을 때까지. 이 종은 이렇게 인과 연이 화합하면 생겨나요. 소리라는 게 생겨나요. 그리고 소리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얘 업은 이렇게 한 20-30초 계속 띵 하면서 여운이 이렇게 길게 가는 업으로 태어났어요. 얘는 이렇게 생기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업인 거예요. 그런 업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소리가 지금까지 계속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얘도 생겨났으니까 머물다가 변하다가 생주이멸, 머물다가 변하다가 이렇게 사라지죠. 그죠? 근데 얘는 이런 업을 태어났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겼다 머물다 사라지죠. 얘는 요건 업이 다르잖아요. 얘랑 업이 다르잖아요. 업이 다르니까 인연 따라 생겨난 건 똑같은데, 생겨났다 사라졌다는 똑같은데 업이 다르니까 얘는 길게 머물다가 사라졌고 얘는 이렇게 생로병사가 간단하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는 다르죠. 그죠? 그냥 다를 뿐이죠. 업이 달라 다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어떤 망상을 일으켰냐 하면 이렇게 길게 소리가 나는 거, 그 다음날 저도 길게 소리가 나고 그 다음날 저 또 길게 소리가 나고 하니까 얘한테다가 얘는 길게 소리가 나는 놈이네, 자라고 이름 붙여서 이게 나네, 나는 종이고 종소리가 청아하고 길게 소리가 나는 게 나야, 이렇게 해서 나라는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종소리, 얘가 존재, 얘가 우리 같이 마음이 있는 뭔가예요? 그럼 얘는 이 종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졌잖아요. 그럼 그 종소리는 어디로 갔어요? 윤회했어요? 이 업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천당을 갈까요? 악업을 받을까요? 선업을 받을까요? 얘는 이 소리를 듣는 어떤 사람은 막 듣기 싫어서 짜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듣기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악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얘는 그런 업을 지은 결과 얘는 어디를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당 갈까요? 지옥 가는, 천당 가는 어떤 고정된 자아, 윤회하는 주체적 자아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인과 연이 화합해서 인연 과보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소리라는 과보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소리라는 과가, 인과 연이 내 손이라는 제 손나무와 이것이 마주쳐서 부딪힌다라는 인, 제가 때린다는 인이 이 조건의 연을 만나면 종소리가 과가 종소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을 듣고 우리가 어떤 느낌을 일으킨지, 그게 보란 말이에요. 보, 사람이 느끼는. 그래서 이걸 업보라 그래요. 이렇게 인연과보를 만났는데, 인연과보를 만났을 뿐이잖아요. 인연 따라 인과응보를 만났을 뿐이잖아요. 거기 그 인과응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 고정된 자아라는 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존재의 생멸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되나요? 없어도 돼요. 얘는 없어도 자기의 얘의 특성 있잖아요. 특성, 얘의 업보, 얘의 특성인 땡이라는 이 업보가 유지가 돼요. 우리가 10대 때 내 성격과 지금 내 성격, 10대 때 내 얼굴 모양과 지금 내 얼굴 모양이 틀리긴 틀리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약간 비슷한 업의 경향성을 지닌 채 몇십 년을 살아가잖아요. 얘도 비슷한 업을 지니잖아요. 같은 소리를. 젊었을 땐 쌩쌩하지만 나이 들면 좀 쭈그레지듯이 얘도 처음에는 세지만 나중에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업보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얘 고정된 자아는 없잖아요. 자아가 없어도 되잖아요. 없이 인연 과보가 그냥 모였다 흩어졌다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10대 때 나와 지금 내가 생긴 건 다르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유지가 되잖아요. 성격도 비슷한 것 같고 외모도 좀 비슷한 것 같고 하잖아요. 그 비슷한 경향성, 반복적인 남들과 비교되는 나만의 성격적 경향성, 외모적 경향성, 이런 어떤 특성을 보고 나서는 이게 나네라고 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본래 없으니까 나라는 상, 모양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집착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가 이런 소리를 내듯이 내가 입 벌리면 내 목소리가 비슷한 목소리 톤이 계속 나오니까 내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야.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목소리, 나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야. 나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야. 이게 소리가 예쁘고 소리가 안 예쁘고 하듯이 이런 특성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나라고 의미 부여해서 나는 목소리가 좋아, 나는 성격이 좋아, 나는 외모가 예뻐,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나를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은 나 때문에 괴로워져요. 나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되고 싶은 게 생겨나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이럴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의식을 일으켜 가지고 나를 만들어서 이 소리가 내 목소리고 이 종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종이 얘 혼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옆에 막 온갖 종들이, 큰 종들이 많이 있다 쳐보잔 말이에요. 범종이, 에밀리 종이 있다 쳐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 소리는 별로 안 듣고 에밀리 종 옆에 가서 막 좋아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 얘가 속으로 아이씨, 나도 에밀리 종으로 태어날 걸. 왜 우리 부모님은 날 누가 만들었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왜 이런 종으로 태어나게 해줬을까? 나도 저렇게 웅장하고 한 번 치면은 종소리가 오래오래 가는 저런 종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윤회하고 싶었는데 왜 난 하필 이런 종으로 태어났을까? 나도 저렇게 태어나고 싶어. 나 평생 한 번만이라도 저런 소리를 한번 내보고 싶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얘는 평생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될 거니까. 이 업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외모로는 김태희가 될 수 없듯이 죽었다 깨어나도
옛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 몸의 경향성, 성격의 경향성 이런 것을 보고는 얘는 그냥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인연이 행하는 거거든요. 인연이. 여러분 로봇 있잖아요. 로봇 이렇게 태엽 감는 로봇 있잖아요. 태엽도 이렇게 딱 감아가지고 탁 놓으면 어때요? 태엽을 감고 이 태엽에 따라서 얘가 움직인다라는 업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 태엽을 딱 감고 탁 놓으면 이제 얘의 삶이 시작되겠죠. 그럼 얘가 어떤 로봇은 막 북을 칠 것이고, 어떤 로봇은 노래 부르면서 막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요즘에 뭐 또 식당 가면 어떤 로봇은 막 띠리리 하면서 이렇게 밥도 갖다 주고, 걔네들도 인연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맞는 행동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그 배터리 나갈 때까지, 그 인연에 맞는 업이 끝날 때까지, 부여한 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도 똑같아요. 금생에, 이번 생에 이 유효기간 끝날 때까지,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린 몰라요. 이 인연이 다 할 때까지 얘는 인연 따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를 붙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에밀리종 되고 싶어 괴로워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 이런 온갖 시비 분별하면서 괴로워져요. 내가 생기면. 근데 애초에 내가 없었으면 어때요? 내가 없으면 태엽 감긴 로봇처럼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삶이라는 이 연주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업이 있고 내가 태어났다는 업이 있으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보를 이렇게, 그 인연 따라 보를 이렇게 받게 돼요. 얘는. 그런데 작자 수자는 없다. 업을 짓는 자, 업을 받는 자, 자라고 하는 고정된 자,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망상을 하나 일으켜가지고 그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또 바라보세요. 생각을 보면 어때요? 그 생각이 불쑥 일어났다 불쑥 사라지잖아요. 또 생각이 비슷한 생각하는 패턴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비슷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잖아요. 또 업을 달리하면, 나쁜 사람들 사이에 가서 살면 말투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겠죠. 근데 그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들 사이에 갖다 놓으면 또 그 사람 닮아가지고 훈습돼가지고 업이 또 바뀌어요. 좋은 사람으로. 왜? 고정된 자아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자아가 없으니까 인연 따라 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가지고 안 좋은 성격 나쁜 사람으로 한 20년 살았어도 나머지 인생을 좋은 사람 옆에서 선한 영향 받으면서 살게 되면 업이 바뀌어요. 업이 바뀌니까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업이 인연 따라 업이 바뀐 거예요. 그냥. 이 자아, 나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필시 우리는 나와 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많은 나 아닌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돼요. 거기에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괴로움 없잖아요. 민들레가 아무 문제 없잖아요. 민들레 그대로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민들레가 갑자기 강렬한 장미와 비교해서 나도 저 강렬한 빨간 장미가 되고 싶어 하면 이제 인생은 평생 괴로운 거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떨기 민들레 꽃이란 말이에요. 옆에는 장미도 있고 온갖 꽃들이 다 있죠. 근데 그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애초에 태생이 업이 다른데 얘 업이 다른데 얘가 에밀리종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업이 다른데? 그냥 얘는 저절로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뭐 화도 안 내잖아요. 욕심도 없고, 나 다른 소리로 바꿔주세요 하고 욕심도 없고, 여기다가 종을 쳐도 뭐라고 안 그러고 여기다 밥을 비벼 먹어도 얘는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회사 다니다가 야, 그 회사 잘려가지고 나 저런 일 해봐 이러면 막 소스라치게 화를 내요. 내가 그런 일 어떻게 하냐. 대학교 A라는 전공 나왔는데 다른 뜬금없는 B라는 회사에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인연따라 사는 거지 하고, 내가 이 전공 4년 했지만 그렇다고 버리는 건 아니지 하고 저쪽 가서 열심히 또 해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여서 학교 다닐 때 배운 걸 또 써먹을 때도 있어요. 또 살다 보면. 근데 이걸 고정시켜놔서 나는 이래야 되라고 딱 고정지어 놓는 사람은 왜 고정짓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새로운 거에 도전을 안 해요. 왜? 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이거 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거든요, 자기를. 그러니까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있어야 난 이런 사람이라고 정하거든요. 근데 본래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나를 어떻게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는 무엇도 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어디도 갈 수 있고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연 따라 그냥 인연에 맡기고 흐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아가 살아 움직이니까 나는 절대 이런 건 못해. 야, 나한테 어떻게 저런 일을 하라고 시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고작 저런 일을 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하고 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연 따라 귀한 행동을 하면 그 순간 귀해지는 인연인 거고, 그 순간 천한 일을 하면 천해지는 인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어떤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오줌똥을 이렇게 우리가 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오줌똥이 나잖아요. 좀 전에까지 나였잖아요. 어제까지 나였는데 오늘 내가 배설을 하면 얘가 강이 되고 개울물이 되고 한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눈이 되고 비가 돼요. 인연 따라 계속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몸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윤회 아니에요? 지금 윤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내가 숨 쉬면, 들숨을 쉬면 공기가 나에게로 들어왔다가 내가 됐다가, 내가 날숨을 다 쉬면 이 공기가 또 나가가지고 이 세상을 또 떠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에도 들어갔다가 풀들이 또 들이마시기도 했다가,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가 전부 다 지수화풍으로 계속 돌고 돌면서 재행무상으로 무상하게 변해가면서 이것이 되었다 저것이 되었다 계속 변화할 뿐이잖아요. 거기 고정된 자아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거기에 고정된 자아를 만들어서 나는 이거야 라고 정해놓으면 일체 계고가 돼버려요. 나는 이걸로 팩스시키고 싶으니까. 물이 나는 사람 몸에 피가 되고 싶어, 땀이 되고 싶어 이렇게 고집하면 얘는 언젠가 빠져나가야 될 거거든요. 나는 수증기는 되기 싫어, 나는 강은 되기 싫어, 이러면은 이게 괴로워져요. 근데 인연 따라 변해가는 걸 있는 그대로 무상하게 변해가는 걸 내버려두고 그 고정된 자아, 제법무아, 나라는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제 계곡 일어날 수가 없고 거기서 열반 적정이 열리죠. 그 본래 열반이었어요. 한 생각 일으켜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나를 만들지 않으면 이 세상은 있는 이대로 열반이고 적정이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물이 흐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강이 흐르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강이 거꾸로 흘렀으면 좋겠다거나 강이 유속이 좀 느렸으면 좋겠다거나 강물이 말고 나는 수증기가 되고 싶다거나 빨리 바다로 가고 싶다거나 한 생각 일으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이 세상은 인연에 탁 내맡기면 인연에 맞는 자기 속도대로 우리는 다 저마다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남들 속도를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남들의 모습을 쫓아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죠. 완전한 자기 속도로 온전하게 얘가 인연 따라 그냥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기에 그 생각 가지고 자꾸 중계방송하면서 막 시비분별 일으키는 그것만 없으면 여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죽어 있어요? 제법무아, 내가 없는데 진짜 내가 없나요?
완전히 죽어 있나요? 죽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듣고 보고 배고픈 줄 알고 가서 밥 먹을 줄 알고 졸리면 잘 줄 알고 집에 찾아갈 줄 알고 다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해요.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망상만 없는 거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그 분별 망상만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있으되 있는 바가 없는 거죠. 머무는 법 없이 마음껏 마음을 쓰고 사는 거예요. 이제 머물 필요가 없죠. 이게 진실이 뭔 줄 알았으니까. 그럼 자유자재로 분별을 쓴단 말이에요. 분별을 써도 이제는 허물이 없어요. 생각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자유죠. 그러면 생각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을까요? 내가 없는데요? 인연법밖에 없는데요? 법 하나밖에 없는데 법이 살아있는데요? 이 몸뚱이가 살아있는 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이 법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자기인데요? 얘의 인과응보, 얘의 생로병사에 왜 신경 쓰겠어요? 법이. 이 마음이. 이 몸도 없고 모양도 없고 육체도 없고 형상도 없는 이 허공에 깨어있는 마음이 얘의 생로병사에 뭐하러 신경을 쓰겠어요? 뭐하러 심각해지겠어요? 신경은 쓰겠네요. 심각해지지 않을 뿐이지. 이거 아프면 약도 사주고 아프면 병원 될 거고 안 아프게 하려고 운동도 시키고 몸도 좋은 음식 먹이고 그건 다 하죠. 그러나 얘가 죽든 병들든 근원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 이러잖아요. 중도. 문제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도죠. 부처님 상수제자 2명이 먼저 죽었을 때 사리불가 목건년이 먼저 떠나고 나니까 이 승가가 스님들이 이렇게 많아도 이 승가가 텅 빈 것 같구나. 외롭구나. 그래 참 신기하다. 이렇게 외롭고 텅 빈 것 같은데 외로운 것도 없고 텅 빈 것도 없구나. 이게 중도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인간미 없이 평생을 내 옆에 있었던 사리불가 목건년이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죽어도 죽은 바가 없다. 그러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참 매정하잖아요. 좀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부처님처럼 그 앞에서 눈물도 흘릴 수 있고 텅 빈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인간미 넘치게 똑같이 산다니까요. 지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는 그게 중도인 거예요. 그런 일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